다음은 봄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아동부 교사들 특송 있겠습니다. 이원선 목사님,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목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이렇다 할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랜 발이나 날개도 없습니다. 몸집도 생각보다 큰 편이어서요, 민첩하게 움직여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어서 잡혀먹기 딱 좋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큰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러한 양의 모습을 보고 온순한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양들이 생존을 위해서 택한 선택의 무기가 있다면 아마도 인내 전술일 것입니다. 많은 숫자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먹이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쪽은 공격을 당할 때 다른 한쪽은 달아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양들은 그렇게 생존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양들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양들이 소유하게 된 무기는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바로 목자가 그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지켜내면요, 늑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나 험한 산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먹을 것 또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양과 같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불과 몇 분, 몇 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바이러스나 세균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작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영락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습니다. 분명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염려해도 노력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땐 그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에 선교차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이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착륙 시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러시아 공항에 내릴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었었는데요. 착륙을 시도하려는데 창밖을 보니까 안개인지 구름인지 너무나도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길도 너무나도 사나워서 온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승객들도 이전보다 조금 더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비행기가 약간 무거운 듯이 한참을 훅 내려가다가 쿵 소리를 내면서 활주로 위를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 순간 몇몇 한국 승객들이 와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치는데 저도 덩달아서 박수를 칠 뻔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위기의 순간에 승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기장과 비행기를 믿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전벨트를 내 의자를 더 동여매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비행기 안쪽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비행기와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들과는 달리 승무원들은 굉장히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가득했고요. 어딜 봐도 긴장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저 평안함을 지닐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이 평안했던 이유가 있다면 오랜 세월 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기장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장을 믿고 맡기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무사히 착륙시켜왔던 기장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물론 짧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상당히 긴 시간 함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승무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셨습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어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새로이 맞이하는 이 새해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해 왔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걱정과 염려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시편 23편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걱정과 근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함과 풍족함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다윗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갔기에 이와 같은 시를 썼던 것입니까? 저는 다윗을 만난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느냐고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무슨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말년에 내 삶은 진정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다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자신의 아들인 다윗을 놓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내가 남았는데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말로는 막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의 속뜻을 알게 되면요, 마음 한편이 아려옵니다. 저도 이 속뜻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 한편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아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막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속뜻을 보니까요, 중요하지 않는, 무가치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새는 다윗을 잉여인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데도 잉여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아들은 사무엘 당신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유년기의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르러서는 장인인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쉼없이 도망만 치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서는 자신의 아들에게마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버림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소유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 전부를 깊이 들여다봤을 때는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아들에게 버림받고 쫓기는 쉼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노년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저는 다윗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 입술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다윗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서 고백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분명하신데 왜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많느냐고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부족함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을 채워달라고, 저것이 부족하니 저것을 채워달라고 부족하다는 것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야 비로소 내게 부족함 없게 해주셨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부끄러운 고백만 내어놓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자족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목자가 누구이기에, 목자가 어떤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이 아닌 목자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는 말년까지 왕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라고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과 왕의 마음을 지니셨기보다는 목자의 모습과 목자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을 힘으로 통치하지만 목자는 양을 힘을 다해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의 이름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그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다윗은 목동의 삶, 목자의 마음을 배운 후에야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안 다음에야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목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었던 한글 성경에는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푸른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 돋은 싱그러운 풀 또는 여리고 순한 풀,
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아무 풀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 풀이나 먹이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고 먹기에 알맞은 연하고 싱싱한 것들로 먹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언제나 양들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쉴만한 물가란 물살이 세지 않아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양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눈앞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살이 조금만 세도요, 양들은 가서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멈춰섭니다. 목자가 그들이 안식할 만한 물가로 만들어줘야 그때야 겨우 물을 마십니다. 주변에 안심하고 마실 만한 잔잔한 물살이 없으면요, 목자는 바위를 굴려서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든 후에 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렇게 공급해 줍니다. 만약 주변에 물살을 약하게 만들 만한 돌조차 없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은 목자가 직접 온몸으로 물살을 막아서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을 품에 안고서 물을 먹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싱싱한 그러한 풀을 먹이시고,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물살이 몰려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 세파를 온몸으로 막아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왜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분명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삶은, 왜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원수의 목전에 놓여 있는 듯한 상황들 뿐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도대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내가 안식할 만한 곳이 있기는 한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이 목자와 함께 있기만 하면은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시편 23편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험난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 양이 쓰러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쓰러진 양에게 풀을 뜯어다 먹여주고 물을 떠다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사방이 골짜기여도, 사방이 죽음뿐이어도 목자만 있으면은 그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쓰러져 도저히 안식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친히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쓰러진 그 자리에서 먹여주십니다. 양이 언제 자신의 목자가 뜯어다주는 풀을 먹어보겠습니까? 양이 어떻게 누워서 자신의 목자가 떠다주는 물을 마셔볼 수나 있겠습니까? 양이 언제 이런 은혜를 누려보겠습니까? 쓰러져 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지나놓고 보면은 그 숨도 못 쉴 것 같았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또 다른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오히려 그동안 도저히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인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목자의 마음이 임하는 자리라면 싱그러운 풀과 쉴만한 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 역시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마음입니다. 특히 이 목자의 마음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품고서 살아가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교사분들이십니다. 작년까지 제가 섬기던 이전 교회 5살짜리 된 독특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별명은 스텔스 폭격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게 바닥을 막 기어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예배 때 그 예배당 안을 소리치면서 휘젓고 다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생각도 지능도 많이 뒤처져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구석에 그렇게 혼자서 놀고 있었던 아이였죠. 대화가 통해야 같이 놀기라도 하는데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물, 밥, 싫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예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사고를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아이를 반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참지 못하시고 그 아이 뒷목을 딱 붙잡고서 끌고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열심히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부모는 큰 결심을 합니다. 주님께 왜 이런 아들을 주셨냐고 원망하지는 않고요. 그래, 아들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분들도 있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 아들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키우시는 분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아들로 딱 내려놓고 또한 만인의 아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물살과 같이 우르르 몰려와서 괴롭히는, 놀려대는 다른 아이들을 온몸으로 막아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그래서 모두 뺏기는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더 좋은 것들로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등 돌리고 함께 해주지 않을 때 목자의 마음을 품고 계셨던 몇몇 집사님, 권사님, 그 교사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이가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의미가 없었던 그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줄 아는 단어라고는 물, 밥, 싫어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가 드디어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태풍과 같은 아이였지만 잠시나마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놀랍게 변해가고 있는 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올해 6살 된 제 부족한 아들입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한 병원의 약물 치료와 전문 상담사의 상담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자의 마음을 지닌 그런 분들이 곁에 있어 주기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품은 교사분들이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은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한창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를 올 때 딱 오다 보면은 항상 새 성전이 지어지는 그 주변, 그 곁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조금씩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지닌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요. 목자의 마음을 지닌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러면서 양떼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노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그냥 절로 미소가 띄어졌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은 목자만 있으면은 양들이 있는 그곳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목자의 마음을 지닌 목자만 곁에 있으면 양들이 평안히 노닐 수 있는 장이 펼쳐집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목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이곳이 지금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요. 이 모습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는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줄인 영들을 먹이시고 갈급한 심령들을 채워주시니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왔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멀리 떠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더욱 굳게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그곳 역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는 온전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려 합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